신명기 11장 25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5절, 구약성경 279쪽 어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찬송가도 역시 개역개정판에 붙어있는 찬송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고백도 역시 개역개정판에 바뀐 대로 제가 신앙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못 외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성경 앞뒤에 있는 그것을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2018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2019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점점 더 잘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써니라고 하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써니라고 하는, 죄송해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영화 이런 걸 안 보는데 죄송합니다. 여고생 때 칠공주 서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40대 중년이 되어서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에도 소원은 그 나머지 6명을 전부 다 만나보고 죽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죽고 맙니다. 그녀의 영정 앞에 옛 동창 6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갑자기 한 변호사가 나타났어요. 죽은 친구의 유언 집행을 하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죽은 친구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여성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변호사에게 여러 가지 유언을 했는데, 이 변호사는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죽은 친구의 유언을 직접 읽어줍니다. 그 유언에서 죽은 친구는 어렵게 사는 그런 친구들에게 집과 사업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이 낭독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정 앞에서 옛 친구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이 써니라고 하는 팝송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 유언을 듣고 죽은 친구의 영정 앞에서 살아있는 동창들은 써니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춤을 추면서 죽은 친구를 기쁘게 추모하게 됩니다. 특히 어렵게 살면서 거의 살 희망이 없었던 그런 친구들은 뜻밖의 큰 선물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기뻐하는 그 친구들을 보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 기쁨이 지배하면서 장례식장이 때 아닌 잔치집이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밖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그 선물로 인해서 인생이 뻥 뚫리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선물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머리로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내가 정상적인 성경 해석을 하고 있고 나는 성경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다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처럼 말씀대로 사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죠.
남편들이 마치 나보다 잘하는 남편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웬 고통입니까? 웬 역경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몸으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안 읽었습니다만,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솔조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약속을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들에게 장수뿐만이 아니라 강력하게 강한 힘으로 바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하도록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역대상 4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는데, 이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역을 넓혀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역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지역을 넓혀가면서, 아니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못 가면 대신 보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이 끊임없이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금년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보직이동 있을 때 하나님 멋지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얼마나 피나는 그런 고난을 겪습니까? 배고팠고 목말랐고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첫 번째 딱 부딪힌 성이 어디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내리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나 도는 동안에는 샷다마우스다. 입 딱 닫고 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을 보면서 나도 일주일만 그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문제였는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아무리 정복하려고 해도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요새인 여리고성, 이중 그런 겹겹이 되어 있는 그런 성입니다. 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감히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쉬웠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이 멋지게 정복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뭘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지 못한 채 살아오면서 반복하는 문제점은 바로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5,000가지는 넘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복 저런 복 약속을 하시는데 다 걸려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돼 있지, 그냥 줄게, 이런 건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냥 선물이지만, 그러나 축복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머쥘 수도 있고 거머쥘 수 없고 그런 것이지, 그냥 주시는 게 결단코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은 좋아하면서 이렇게 행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걸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감당해?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보고가 10사람과 2사람이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가서 그 지역을 정탐하면서 똑같이 본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장소인지, 그러나 정복하기 얼마나 힘든 그런 장소인지,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얼마나 큰지 모든 것을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10사람이 하는 것과 2사람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전쟁 자체가 안 됩니다. 싸우나 마나 우리는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10사람이 대성통곡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도 그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면서 어깨에다가 둘이서 포도 한 송이를 메고 오잖아요. 아니, 포도가 얼마나 컸으면 한 송이를 2사람이 어깨에다가 그 장대에 걸어가지고 메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9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쓰나미가 아시아 일부 지역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유럽의 경제의 붕괴가 일어난다. 러시아의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암살 시도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가사의한 병에 걸려서 청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12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기가 심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휴거하시겠나요? 그럼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날 휴거합니다. 그래요? 선생님 집이 있으세요? 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휴거하시니까 집이 필요 없으시겠네요. 저는 집이 없어요. 그 집 좀 저 좀 주실래요? 이러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12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떠들면서 자기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떠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셔서 2019년을 멋지게 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2019년을 정복하려면
어떤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되돌아보자고요. 지금까지 어느 한 해 순탄하게 아무 일 없이 근심 걱정 하나 없이 그냥 온 해가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다 크고 작지만 일들이 있었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지, 그거 당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금년에도 없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요.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살아있는 한 갈등을 겪는다 그랬는데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갈등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이 장애물 때문에 나는 큰일 났구나 두려워 떨면서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데,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중학교 때 믿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도시락 싸러 다닐 때 반찬 다 뭐였어요? 김치였어요. 명절 때만 밥에다가 계란 하나 얹어줬어요.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다 김치, 반찬 김치였다고. 그러니까 점심 먹고 나서 입에서 김치 냄새 나니까 껌을 씹었어요. 그런데 5교시 수업 시간이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영어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점심도 못 잡수시고 교장실에서 되게 혼나고 들어오셨나 봐요. 들어오자마자 껌 씹고, 제가 껌을 뱉어야 되는데 깜빡이 껌을 못 뱉은 거예요. 유충국 널리 나와! 이러더니 귀싸대기를 파는데 턱이 돌아가도록 그냥 막 정신없이, 교장 선생님한테 혼난 걸 저한테 분풀이를 한 거지만 정신없이 갈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나 영어 안 해, 이런 그러면서 영어책을 다 찢어버리고 앞으로 영어 시간에 엎어져 잘 테니까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있나 꼰대가 뭐가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다음 시간서부터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요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요, 제가 신학 3년 하다가 군대 5년 갔다가 다시 1학년으로 학교 다니면서 문산읍 장산리에 가면 장산리교회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는 저희가 학부 다니면서 천막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다 도움을 구하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교수님들에게 회람 공문을 만들어줄 테니까 돌려가지고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회람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교회사 교수님이 막 성질을 내면서 내가 이 교단 교수냐, 이 교단 사람이냐, 왜 나한테 이런 걸 돌리냐, 그리고 막 성질을 막 내시는 거예요. 제가 서양사를 전공하게 된 이유가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 해석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첫 번째 기본적인 이유와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교수님 때문이었어요. 내가 저런 사람들한테 내 후배를 맡길 수 없다,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사를 전공한 거예요. 그리고 학교 졸업하자마자 학교 강의하러 나왔고,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서 피나는 전쟁을 하면서 강의 대결을 했고, 그 다음 학기에 그분이 학교 그만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책을 찍고 애 안 해, 이럴 수도 있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후배들을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전혀 다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물을 보지 말자 이 말이죠. 이 장애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한 단계 높은 삶을 위해서 주신 디딤돌이지 장애물이 아니라, 이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어렵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국채사건, 특별감찰반 김태우,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 등의 폭로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거냐, 전 정권이나 이번 정권이나 다를 게 뭐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위기가 성숙과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침돌이 디딤돌이 되어 민족의 장래를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와 사법부를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동자와 기업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민족의 복음화, 세계를 믿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늘 현실의 위험성에만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 불행하게 삽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불행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승진에 누락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명퇴할 수 있어요. 대학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를 환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물을 넘어서서 멋지게 미래를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2019년을 내가 멋지게 정복하며 살아가려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뭘로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통받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가지만 걱정하면 되는데 우린 두 가지를 걱정해야 돼요. 세상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고 걱정해야 되고, 두 가지 걱정해야 되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이 더 많지만,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이렇게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써놓으셨어요. 내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는다.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나를 감옥에 가둔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나의 재산을 강탈한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돌아다니면서 나를 비방한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나의 목을 자른다 해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떼어놓는 것만이 나를 해치는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얻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두려움 대신에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거기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왜 보이는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주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군인들을 훈련을 잘 시켜야 됩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신무기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강한 국방 예산도 세워야 됩니다. 좋은 그런 전략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한 군데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하는 명령에 순종하면 바로 저들을 밟을 것이며 저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놀라운 미래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죠. 학생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은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믿음의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오랜 동안 가뭄이 있었죠.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3년이 넘도록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과부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치 없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 마지막 남은 거 그거 떡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좀 갖다 줘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선지자가 얼마나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하나 더 붙여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과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남은 가루 가지고 떡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한테 갖다 바치잖아요. 그리고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풍요롭게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죠?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갑니다. 그랬더니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러시고 그걸 떠다 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떠다 주겠어요? 그거 포도주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믿고 떠다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여러분 그 처음에 술 드셔보신 분들 술 취하면요 그 다음에 술 맛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술이 술을 먹는 거지. 그런데 나중에 들어온 포도주가 앞에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10명의 문둥병자가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에 몸이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큐티를 합니다. 다음 주간에 바이블 아카데미를 합니다. 정말 좋은 교수님들을 모시고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교회가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등록비를 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내야 결석을 안 하고 아까워해요. 그래야 열심히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에다가 돈을 붙여서 강사비 이런 거 다 드리고 그러지만 어떻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말씀을 붙잡고 장애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2019년이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정말 행복하고 풍요롭고 멋지게 세상 구석구석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믿음의 눈을 크게 여십시오.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살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을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2019년이 행복하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을 멋지게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힘들거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